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특히 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제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학원 때 저하고 같이 동기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늘 저에게 뭐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또 교회 사역하느라고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또 어떤 때 전화를 못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간간히 그냥 소식을 주고받을 정도였는데, 그분이 통화 중에 이제 이번에 저하고 통화를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주로 목회자들을 모아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평신도 사역이 아니라 목회자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되게 힘든 사역인데 어떻게 그거를 거의 한 10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인도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소명이 없으면 주의 종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어떤 삶을 살려면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자가 돼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첫 시작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라는 사람은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쓴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서서히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마음의 그릇을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나의 쓴뿌리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지만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서
온유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80년간 훈련을 받았던 모세가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하면서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자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인 국률한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떻게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천국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과 국률한 마음과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서요. 복 있는 자. 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자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이 팔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약하고, 또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이며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며,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기온 퓨니마 그리고 파라클로테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기온 퓨니마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의 속에 연약함과 쓴뿌리가 가득함을 알고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생수로 계시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파라클로테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며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빛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숯불이를 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 또한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0장에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내 인격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화되었는지 성화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주변과 또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보려면 바로 이 9가지의 열매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성품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사람은요,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바로 소망이 오는데 영생의 소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보이며 알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육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무의미한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봐도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이 즐거움으로 느끼게 돼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나는 어때요?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이 영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파워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의 세상, 이 물질의 세상, 유한한 이 세상은 내가 품을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매일 이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이다. 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내가 영생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에서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믿었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화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의 그런 순종한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뭐가 결정돼요? 상급과 계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들은 무엇과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비밀 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북한뿐 아니죠.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낮아지고 또 생명까지 잃은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면류관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에는 이 면류관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7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냐? 여러분이 한번 소망해 보세요. 나는 어떤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소망이 나에게 있나? 첫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세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시록 4장 4절의 금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2별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상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상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화려하고 그 다음에 풍족한 생활을 다 마다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은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런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세는 어떤 상주심을 바라봤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바로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어요? 이방인 선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 12사도들과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이 상급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며 이방 땅에서 뭐예요?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들처럼 이런 선진들처럼 상급과 보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를 따르세요.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왕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드나들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7,000년의 인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에 그곳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이제 다시는 죄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면요 어때요?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를 나와야 돼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대를 나와서 충분한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훈련받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런 영원한 세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 자신이 어떤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이드해요. 그런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한 충성된 자가 될 때 이러한 장차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만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은 어때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요 5가지 삶에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삶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분명한 목표와 초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통화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쨌든 작게 쓰던 크게 쓰던 어떤 파트에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던 그는 그대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한 목표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동기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을 살게 됐다는 분명한 삶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완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계명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고, 그리고 지상 사명은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이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주님의 분명한 뜻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기름등불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7,000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로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쓰일 자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두랩돈 같은 마음 다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 창고에 가득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의 본분인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